오늘 성경의 인물 에스더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에스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에 대해서 먼저 이적상을 보면요,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고 하는데요.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한 것은 포로민의 딸입니다. 포로민의 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그 모르드게 사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사 왕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이 이름이 참 어려운데 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당시 왕으로 있었던 인물이 유대 그 에스더였고요. 이 당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1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 1세대, 포로 1세대가 이제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2세대, 그죠? 포로민 2세대가 이제 정착을 해서 장년이 되고 많게는 3세대까지 이렇게 그 포로민으로 페르시아에 이제 살게 되는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은 537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60년이 지난 때에 이 에스더가 왕비로서 활동하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 1차가 이미 1차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도 6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격차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차 때 1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제일 한 일이 뭐였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죠?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몇 년 걸렸습니까? 다 해서 20년 걸렸어요. 그죠? 자,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회복이 됐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 운동이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것은 그리고 나서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3차 포로 귀환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다음에도 60년이 지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사 제국은 아하수에로의 통치하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그 제국의 전성기를 썼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의 그 제국의 전성기가 이 아수에로 왕까지 연결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부유한, 모든 것이 풍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된 바사 제국하에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의식도 거의 상실한 채 일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며 안주하고 있었다. 1차 포로 귀환 때 어떻게 보면 신실한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로민들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포로민들이 삶이 굉장히 막 어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제국 영토 내에서 이 포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부유한 물질적인 특히 이 금융이나 상업 쪽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층의 고위 간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만 봐도 에스더가 포로민인데도 왕비가 됐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삶이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두고 다시 그 유대 땅으로 1차 때 돌아간 겁니다.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1차 때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그 포로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만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그리고 안위에 빠져서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고 삶이 평탄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다 잘 될 때 내 신앙이 막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뜨거워집니까? 예, 변함이 없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겠죠. 예.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며 살던 이 유대인들, 특히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풍족한 페르시아의 그런 경제 문화 속에서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하만에 의해서 조서가 발표되죠. 발령이 돼서 조서가 각 지역에 이렇게 봉포됐을 때 12월 13일 날, 그날 무슨 날이냐면은 그날은 하루 동안 그 유대인들을 누구라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누구라도 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날을 하루 딱 정해가지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그게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9개월 후에는 12월 13일 날은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유대인을 누구든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이 페르시아에서 그 어려운 시절 지나고 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해이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첫 번째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어쩌면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몰살되고 그 모든 제사를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안일함하고 도모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 뜻밖의 하만에 의해서 온 유대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왕으로 있던 에스더의 활약으로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 자,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또 사건을 직접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민족을 완전히 이렇게 멸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이 국지전에 전쟁하는 나라들 중에 보면은 이게 어느 민족을 완전히 막 몰살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긴 하는데,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이 페르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구스 살해 축제의 날이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마구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 종교 집단이 왕권을 찬탈하는데 거짓으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다리우스 왕에게 걸리게 되고, 그래서 다리우스 왕 때 마구스 종교를 믿는, 마구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을 하루 정해가지고 그날은 마구스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구스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날이 공포가 돼가지고, 실제로 페르시아에 그렇게 한 집단을 완전히 다 멸살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실제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이 그 날을 이제 유대인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에 이렇게 가담을 할 수 있겠나? 한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고 멸절하는 일에 아무리 공포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이 다 모든 거기에 그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허락이 된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 때문입니다. 돈.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날 그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도 죄가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유대인이 멸족할 수 있는 이 사건이 1차 귀한 다음에 2차, 3차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비로 돼서 이 유대인 멸절 사건이 일어나는 요 때가 2차, 3차 귀환 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에스더 왕비 하만의
이 계획이 실행이 됐다면 2차, 3차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이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그 2차, 3차 이어진, 다시 말해서 유대가 2차와 3차 때에 걸쳐서 에스라가 가서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이제는 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만약에 요때 그 에스더가 이것을 막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 이 본토에 있는 유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방 지역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요 생애입니다. 하만의 유대인 암살 음모 이전에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받은 에스더가 그 후궁의 처소에 왕비의 후보에 오르게 돼서 후궁의 처소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바사 왕의 왕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 다 읽으셨죠? 오늘까지 해서 에스더서가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은 하만의 유다인 암살 음모 이후, 그 이후에는 유대인 말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한 중재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에스더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3일간 금식을, 유대 민족과 더불어 이 에스더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규례를 어기고라는 것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앞에 갈 때는 왕이 부르는 사람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는 사람만 왕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을 허락하는 금규를 이렇게 딱 펼칠 때만이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왔다가 금규를 이거 펼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왕을 만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같이 금식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백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건 진언을 하기 이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왕의 뜰로 나아갑니다. 자, 왕의 뜰로 나아가서 정말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에게 금규를 이렇게 향하면서 에스더가 결국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왕후라는 부와 권력을 지닌 자리에서도 자신의 안일만을 꾀하지 않고 위급함을 당한 민족을 생각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왜 위대한 그런 신앙인의 본이 될까요?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규를 이렇게 뻗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가는 결과적으로 볼 때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위대한 그런 신앙인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간증들이 많죠. 여러분들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누구한테 내가 간증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넘어 쓰러뜨린 그게 위대한 걸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욕하는 이방 골리앗을 보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 그 도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더라도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그것만큼은 손색이 없이 대단한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 지킨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하면은 결과가 좋아야지 이 믿음이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대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더 중요한, 신앙인이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든.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실천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에스더가 나가서 왕이 살려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위대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들이 어쩌면은 바라봐야 되는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자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금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의 뜰로 나가서 결국 에스더 한 사람, 전멸의 위기에 처한 유대 백성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 에스더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왕을 이렇게 왔을 때 잔치를 초대를 하고, 이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딱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딱 저 하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바로 딱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한 번만 더 연회 잔치에 한 번만 더 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더 막 간절해지겠죠. 아니 이 에스더 왕비가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뜸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밀당 해보셨나요? 그 밀당이 뭔가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주면 안 되죠. 줄 듯 말 듯 해야지 막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에스더가 말할 것처럼 하지만 안 말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렇게 두 번의 연애, 이게 첫 번째 연애를 마쳤어요. 연애를 마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왕의 법규를 받아서 그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연애 잔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 연애 잔치가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유튜브 보세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하냐면은 왕중 일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왕궁 일기를. 그래서 왜 왕궁 일기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잠 안 올 때 이렇게 책 막 역사서 이런 거 책 보면은 어떠세요? 정신이 바짝 듭니까? 막 졸립니까? 아니, 그럼 이 생각 해보세요.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 민수기 읽을 때 막 지명하고 글자 이름 나올 때 아마 잠을 더 자기 위해서 왕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왕중 일기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온 왕중 일기를 딱 펴가지고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게 되냐면은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왕의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보호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그때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누가 밖에 와 있었죠? 하만이 와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왜 이렇게 꼴뚜새벽부터 와 있었죠? 하만이 그 전날 하만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죽여야겠는데,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여갖고 거기다가 머리를 달아버리려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음모를 꾸밀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을 못 잔 하만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왕을 뵈려고 하는데, 왕이 밖에 누가 없느냐 해가지고 하만이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가 나 말고 누가 있겠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하만은 그 당시 굉장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이 영광의 자리,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부러웠죠. 그래서 왕관을 씌워주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그 마차를 태우고 왕의 신하가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다라고 외치면서 시내를 다니게 하면은 그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에스더 6장인데 6장부터 이제는 이 유대인의 멸망, 그래서 유대인에게 굉장히 위협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그 상황이 6장에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자리로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왕중 일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5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이 출현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거기서는 어떤 이도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으로 나왔지만은 그 일을 풀어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이 이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이 왕의 그 마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이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케 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분하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을 자기가 높이는 꼴이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연애에서 이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애에서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그 유대인을, 그리고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의 음모가 폭로가 되게 되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이 일임된다. 다시 말해서 하만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모르드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전 각지로 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 그 조서에 있는 내용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반대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다시 페르시아 곳곳에 방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완전히 반전되는 그 조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페르시아 에스더를 왕비가 있는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이때를 그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불임절은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율법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고 후대에 제정된 그 절기인데,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불임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 또 에스더가 갖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것이 제비뽑기를 쓸 때 사용되는 조약돌을 부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 불임절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원래 12월 13일
이 유대인이 멸절할 그날 뽑혔는데 그날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면은 어쩌면 구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나섰던 바로 순종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 번의 연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지혜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이렇게 신앙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직장에서 그곳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근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해야 돼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삶 속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변화되어 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자신의 몫을 내려놓고 그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펼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결과를 보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결과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에스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변화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가시고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직장과 또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써주소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신을 내려놓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나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로부터 이 사회의 모든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활용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